요가제 얼마 전에 그라지에 있는 그 크로셋의 남바로 되어 있는 열쇠 자물통, 자물쇠 그걸 열라고 그러다가 남바를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막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봐도 이게 도저히 열리질 않는 거예요. 비밀 남바가 없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며칠을 그걸 하다 못했습니다. 저거를 망치로 그냥 두드려 패서 부숴가지고서요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어디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걸 한참 찾아가지고 그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발을 가져와서 착착착착하게 그냥 착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열쇠의 비밀 남바입니다. 이 비밀 남바가 없으면요, 참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지요. 잃어버린 비밀 남바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문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에 자물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뭘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셨거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셔야 돼.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그 문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 봐도 열리질 않습니다. 자기 개인에게 전부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열고 들어가야 돼.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무료로 다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이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뭐죠? 여러분 핀 남바에 보게 된 핀 남바가 있죠. 거기 알파벳하고 1, 2, 3, 4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핀 남바를 만듭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의 남바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비밀 남바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남바입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남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맞고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이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거지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남이 모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비밀 남바를 주었어요. 비밀 남바를 주었는데 비밀 남바를 에덴 동산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누구한테 도난당했습니까? 누구한테? 뱀한테 도난당한 거예요. 도둑 맞았단 말이에요. 뱀이 살짝 들어와서 꿰셔가지고 비밀 남바를 쏙 빼갔단 말이에요.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생명길로 들어가는 생명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선악과를 딱 먹고 배암의 말을 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비밀 남바를 넘겨줘 버렸다. 뺏겼단 말이에요.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생명길이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그래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이 생명과가 곧 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면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드러난 겁니까? 아니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미스테리. 신비란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딱 감추어지면서부터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화.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감추인 만나라고 또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 또 하나님의 비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감추인 보화인데 자기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보화를 하나 발견하면, 진주 보화를 하나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와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비밀을 얻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이죠, 자기 전체를 들이지 않게 되면 이 비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전체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하고. 요새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그냥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정확한 기독교적인 컨셉, 다시 말하는 그 개념 또는 관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다가 나가버리면 이제 오직 예수가 없어지고 또 뭐가 됩니까?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권세, 이리 돌아간단 말이죠.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 그 연예인들 난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다고 그거 다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이중생활을 하지 말아요. 왜 밤무대는 왜 나갑니까? 누굴 즐겁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거 직업이니까. 직업이니까부터 죄도 짓고 다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딴 일 하라 이런 거예요. 사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크리스찬 중에 연예인들이 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그 문제에 달린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나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 낱낱이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It's okay. 천국 가는 거 다 갑니다. 예수 믿고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베리칩이나 짐승표 같은 받지도 않을 테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 지켜줘요. 내가 쓰러져도 일으켜줘요. 내가 잘못하게 억압에 눌려가지고 거짓 증언을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회개시켜 베드로 모양으로 해서 회개시켜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으니 우리는 천국은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 천국에 나타났고 천국에 갈 텐데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살고 하지. 이 좋은 세상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가지만,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가지만은 거기 가서 다른 책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다가 오셨는지 천국에서 그걸 다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쫙 기록이 돼요. 제가 어느 전도사님이 옛날에 아주 은혜가 충만한 전도사님이
부흥회하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잊혀지질 않아요. 무슨 간증을 하냐 하게 되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자기가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남의 담 넘어가더라는 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걸 훔쳐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자기라는 게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몰랐는데 그런 거 몰랐는데 내가 세상에서 행한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비디오에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디오에 쫙.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굉장합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이 더 잘 돼 있어요. 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있죠? CCTV. 그렇죠? VCR, CCTV. 거기다 그냥 찍혀 있으니까 범죄를 못하고 범죄한 거 다 잡히잖아요. 오리발 내밀어 봤더니 그거 착 틀어놓게 되면 자기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요새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죠. 세상 물들어. 신앙이라는 게 무슨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고서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데 우리들이 행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말 중에서 무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있어요. 무익한 말. 지나간 소리로 무익한 말 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신문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상급이 결정이 되고 책망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더 뜨겁게 받느냐 그거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릅니다. 예수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해요. 자기의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선행을 한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그거 하나 가치가 없어요.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걸 비롯해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나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 하는 것 전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된 그것이 하나하나 천국에 기록이 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쫙 보시면서 하나하나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여기 보게 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보화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곳에 가서 진주 목걸이를 사거나 무슨 금문 폐물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수를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그래서 보화라고 그랬어요. 이 감추어진 보화를 만나게 되면 자기 전 재산,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사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보화가 누군가 했더니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꿀 게 있습니까? 하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같이 하신다고 하면 모든 거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내놓고 또는 내 명예도 권세도 내놓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들 못하겠느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누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음에 우리가 있는 걸 본문에서 하나하나 지적한 걸 보니까 첫째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같이 참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하고는 살지도 말고 같이 사귀지도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돼요. 미련한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자기 가서 음악 짓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는 거 아주 불행한 겁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투이션이, 영어로 말하면 튜션인데, 다시 말하면 인튜션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 천례적으로 오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뭐가 번뜩번뜩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듯이 탁탁탁 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와야 하늘의 진리가 탁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사방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을 모르냐?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하고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말했는데 그가 바로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르는데 왜 오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는데, 사방에서 부르고 길거리에서 부르고 도상에서 부르고 사거리에서 부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 지혜야. 응? 지식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배우고 세상 지식을 배워가지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방식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혜와 지식만, 예수님만 소유하면 지혜와 지식이 자동적으로 와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이분이 지혜가 번뜩거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지혜가 번뜩번뜩번뜩해요. 성경을 풀어내는 거나 또 세상에 처신하는 걸 봐도 지혜가 번뜩번뜩번뜩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면 공부를 못해가 지식은 또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가지고 세상의 이치는 많이 얘기하는데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사, 그 지혜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 자기 이론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요. 그런 게,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조금 더 비약해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면, 본능적인 거죠. 정적인 것이라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육적인 배우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뭐라 그랬죠?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여러분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들여다보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고 했으면, 신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말하기는 이거 복잡하니까 간단히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에게도 신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절대적인 신성이에요. 그 신성으로 들어가게 된 그 신성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영원 불변하신 신성이 있고, 영원하신 거죠. 또는 죽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건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게 충만해, 그 안에. 더불어서 인간의 신성까지 충만해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성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 들었어요.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간적으로 지식으로 전부 짜내가지고 의학을 동원해가지고서 치료를 계속 합니다. 하다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슨 종교적인 것뿐 아니고 정사와 권세가 다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다스리는 정사와 권세, 그리스도 안에 그것도 충만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밀만 우리가 소유하면, 예수님만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땅 위에서 필요한 능력 같은 거는 끝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 끝나면 그 다음에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땅 위에서뿐 아니라 이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속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여기는 모든 걸 함께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만 해서 되겠습니까? 있다고 교만하게 자만스럽게 나는 어떻고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뿌리를 못 박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인들은 그렇다고 그래도 어째 목사들은 이렇게 뿌리를 못 박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단으로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 미쳐버리는 걸 봐가지고 그냥 그 권면을 하다 못하고 내버려뒀어요. 그 뿌리를 못 박아서 그래요. 진리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뿌리 박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여러분 뭐를 심지요? 뭐 딱 심어놨다고 다 됩니까? 다 되는 거 아니죠? 그것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열매를 맺고 튼튼해집니다. 그런 것 같이 세움을 어디에 비울더라 그래요. 비울드업. 이렇게 세움을 얻는다. 그래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뭐 같은 거지, 식물, 나무 같은 걸 딱 심어 놓으면, 딱 뿌리를 갖다 박아 놓으면, 그대로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만 있으면 나중에 바람에도 넘어가고, 비가 오면, 다 뿌리째 뽑혀나가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리를 박았으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사정없이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튼튼하게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매까지 맺어야 그 나무가 온전한 겁니다. 그 식물이. 여러분들 예수 믿잖아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단 말이에요. 그냥 3년이고 2, 3자 4년이고 누구 말 맞다나 개꼬리 3년이라고. 개꼬리 3년이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개꼬리 파묻어 놔봤댔자 그냥 개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섭취해가지고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튼튼하게 돼서 뿌리가 아주 기쁘게 바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는데 무슨 열매로 나타나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요. 이 사랑이라는 열매니, 이 사랑 안에는 다 9가지 열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돼야만 믿음이 굳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굳게 서도록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 그 비밀 안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성도 있고 정사와 권세, 속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시면,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면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모시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데도 보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잘 모셔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이 연약한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굳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측에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굳세지게 되면은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세의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맺고 보화의 놀라우신 보화를 놀라우게 거둘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